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고마워요. 우리 다음 세대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5시에 수원시 기독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2부, 3부에는 성가대가 부활절 칸타타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온 가족들이 함께 부활절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3시간 동안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으시면서 침묵으로 시간들을 감당해 내시더니 12시에 돼서 그때부터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남겨준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고 또 깊은 그런 울림이 있는 말씀들을 남기시고 또 그 말씀들의 의미가 얼마나 수많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섬김과 나눔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섬기심과 하나님의 나눔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고 화해시키는 사건이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화해의 사건이다. 이걸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고 화해를 가질 수 없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사건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이 땅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크고 크신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전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크신 최고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은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최대의 문제와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유대인의 간원들에게도 최대의 이슈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라도 총독에게도 최대의 관심이 저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으면 옹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옹호치 않는 것이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수를 추동했던 맹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정부에 대한, 황제에 대한, 총독에 대한 항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빌라도 총독에게 최대의 관심이고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현장에서 흐느껴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에게도 최대의 이슈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보통 고민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침묵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72인 중에 한 명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다수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예수를 처형시키자, 예수를 없애자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 자리에 등장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간노로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의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결단코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나타나서 안 될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지켜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엿들었겠지요. 먼 발치에서 들었겠지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말씀하신 그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저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주의, 형식주의, 전통주의, 이런 역사주의, 이런 자들의 어떤 모습은 다 진정한 진리가 아니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사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은 고뇌와 갈등과 번민 속에서 참된 진리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아니하면 나타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타난 것은 그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졌던 모든 부자, 모든 누림, 모든 처지, 모든 여건,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다 빼앗길 것 다 포기하고 진정으로 참된 믿음,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면서 강조하면서 한 주간을 특세해 왔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이 시간에, 이 즈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진정성 있는 믿음, 그 정직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 그 깨끗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함께 있다고, 훈련받았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가난이로 살았지만 성령께서 이때를 위하여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게 임하시고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지게 했던 것이죠.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혹한 현장에 믿음의 사람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달라고,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가난을 그대로 지키면서 부자로 아무 문제 없이 안정된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선택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만약에 안 된다, 너 유대인의 가난이잖아, 너 줄 수 없다, 너도 그와 함께 한 사람이구나, 너 속인 사람이구나, 너 유대인의 가난인 줄 알았더니 예수의 제자였구나, 이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유대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박탈될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가능성이 많고 예수님처럼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으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도망치고 야고보도 도망치고 다 도망쳤는데 두려워서, 자기들의 생명이 아까워서, 살고 싶어서 다 도망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도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멀리 도망쳐야 되고 상관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안정된 삶을 살고 지금에 살고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할 거냐, 여기에 대한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추구하는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나는 여러분 사랑해요.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말 사랑해요. 시시하게 살지 마요.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욕망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시시하게 세상을 선택하지 말자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복음을 선택하십시다. 십자가를 선택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선택하셨어요. 모든 창피, 모든 수모, 모든 수치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할 거냐, 십자가의 주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제자들처럼 고기잡이를 선택할 거냐,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선택할 거냐.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우리는 늘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선택합니다, 정말 복음을 선택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삶의 면면들이 무엇을 선택할 거냐. 고난 주간 마지막 날 이 순간에서 우리 모두 아리마대 부자처럼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그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한 시대에 멋지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수모와 어떤 수치를 당해도 당당하게 빌라도 총독 앞에 나가서 총독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십시오. 내어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나머지 모든 처리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빌라도 총독이 어떠한 결정을 했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느낌이 있는 것이죠. 아, 이 애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내게 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구나. 진심이구나.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아니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갔냐? 베드로 어디 갔어? 야고보 어디 갔냐? 바돌로메 어디 갔냐? 왜 너가 왔냐?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내어주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면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살 때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사로잡혔던 나,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력이 없는 나, 형식주의인 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했던 나, 외식주의였던 나, 사악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초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군요. 흰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세마포로 잘 싸서 자기의 준비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야 합니다.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덤에 묻히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장성껏 세마포로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새 무덤, 자기의 노후 대책, 자기의 모든 영광스러움,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을 가시하기에 만들어 놓았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 안치야 합니다. 무엇이 헌신입니까? 자기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자기의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의 전부를 다 자기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망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좀 더 얻어먹을까, 무엇을 좀 해결할까,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라고 했던 욕망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의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포엄나게 후대들에게 전해질 자기의 새 무덤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선택의 길에서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의 헌신적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받았어요. 많은 것을 받아 누렸어요. 구원도,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지위도, 안정된 삶도, 많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 주십시오. 더 필요합니다. 더 주십시오. 여러분, 친구 간에도요,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전화 받기가 싫어요.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카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씹어요. 여러분, 자꾸 달라고 그러면 쟤는 거지 근성이 많아, 상종하기 좀 그런데 차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은사를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모든 능력을 드리고, 내 지혜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헌신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직도 더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성경에 전해지는 모든 세계, 모든 세대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멋진 인생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나 닮기를 원한다. 자랑스러운 사람. 자기의 새 무덤에 자기만 묻혔으면 아무도 아리마대 요셉을 알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영원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얼마나 첨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그때 그 당시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지금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였습니까? 드린 것은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멋지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세우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고 영광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아리마대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의 자자였다고. 예수의 자자였다고. 자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가졌던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지는 믿음의 거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십자가를, 예수님을, 주님을, 복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새 것, 우리의 준비된 그것,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전파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